자,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잘 믿고 잘 깨닫고 삽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골자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이거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했다 안 했다 우리 인간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다고 도망간 가룟 유다 위에는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난 시간 16장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오면서 말씀을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했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면하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희가 죽음에 내버려주기도 하고 또 동족 간의 왕따, 추교 당할 것도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어. 다 같이 염려하지 말어. 실족하거나 지지 말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꾸짖기도 하고 올바르게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잘못됐을 땐 잘못했다고 책망도 하시는 우리 진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버팅기고 견뎌내도록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말씀에 순종해 살도록 끝까지 역사하실 분이 누구냐?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도 같이 멋지게 이겨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0장, 14, 15, 16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사명을 마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게 맡기셨다. 다 같이 사람을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명을 마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때라는 말, 때가 이르렀다, 때가 찼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명을 마무리하는 것을 통해 죽음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1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죽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만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들의 뜻에 의하여 사람들의 힘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고 돈이 많은 나라를 할지라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나라, 정말 못 사는 나라 한 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 이건 바로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투 갓, 투 맨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며 진실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신이시며 인간이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육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심판을 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과 동시에 우리는 벌써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벌써 받은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이 있어요. 곧 설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뭘로 어떻게 변화됐느냐?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는 분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올로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은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게 믿어진다고 지난주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말. 이 종말이라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마지막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면 이미 종말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시간이에요. 왜? 오늘도 말씀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죽음과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음의 생명을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이미 시간이 갈라지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종말의 때는 뭘 말하는 거냐? 그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는 심판, 너는 구원,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는 정해졌어요.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이해하신 분만 정말 이해 갔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과도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세상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먼저 죽고 늦게 죽을 뿐이지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비참하게 믿음도 없으며 살 가치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종말론적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스카톨로지컬 라이프,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의 주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주여, 빨리 오셔서 주여. 이 생활을 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하고 설명해 줬어요. 자, 읽읍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자,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 표현됐어. New creation. In Christ new creation.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롭게 됐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의 모습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할 때 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했고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셔야 돼요. 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내 안에서 얘야, 너 지금 잘못 믿고 있어. 너 그 길 가면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날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야. 책망하는 거예요. 오 주여, 책망하는 거예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에서 5장. 우리가 다 이미 읽겠습니다만 미리 읽는 거예요. 14절과 15절, 11절과 12절. 요한에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의 그 안에, 영생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늘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건 세상 그런 것 같이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All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all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회만 나오다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만 들어갔느냐? 여호수아 칼렙만, 믿는 자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8절까지 기도하시면서 이런 강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4절과 5절은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음으로써 그 영광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가 처음부터 있었던 그 나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기도를 당당하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마쳤으니까 하나님, 나도 사명을 마치지 않게 하나님도 나를 본래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단계를 5단계로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크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맺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누구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받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다 같이 받아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의 표준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어느 누구도 거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6절, 7절, 8절을 제가 요약을 한 것뿐이에요. 거긴 동사로 전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잘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말을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다 또는 끊임없는 교제를 지속적으로 갖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아들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의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려고 3년 동안이나 배척과 배신, 무시를 당하며 여러분
미움을 당하며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들은 이야기를 전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쉬지 않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었고, 그들을 가르쳐 주었고, 전파하면서 깨닫게 했고, 그들을 때로는 병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사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종주비가 찍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도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가치 없는 삶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치 없는 삶은 못 벌고, 못 입고, 못 먹고, 가난하게 살고, 배운 것 없고, 이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가치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자의 생명이, 그게 가치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실적이 없는 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돈이나 생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에 여러분 가격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괜히 이보다 더 고귀한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고귀한 생명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가장 값어치 있는 생명을 사는 줄로 믿으시는 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거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믿었으면 우리는 이 사명의 귀함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혼 구원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영혼을 살리려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월 29일 날 새 생명 열매 맺기 그날에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되고 친족을 데려와야 되고 친구를 데려와야 되고 나는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죄송해요. 저는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가족이 불쌍해 보이고 가정이 안타깝게 보이고 식구들이 정말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거, 명예가 없는 거, 권력이 없는 거, 가지지 못한 거, 배우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의 삶을 얻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거야. 아이고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몰라. 돈 없으면 뭐가 된대. 여러분 돈 없으면 죽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못 입고 못 먹고 못 누리며 살게 할 것 같으면 뭘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근심하 염려하지 말아라. 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뭘 의심합니까?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음으로 살아가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넘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사는 게 교회 나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고 사니까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이 생명 깨닫고, 이 말씀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새 생명 열매 맺기 운동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늘 꿈의 모든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